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에스라서 2장 1절입니다. 이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것일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에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도 이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유대가 15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잡혀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노예로 사로잡혀가는 것이 그 어떤 특정한 때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시기에도 생기는 것입니다. 포로와 노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일까요?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 열왕기 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의 목같이 했고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역시 열왕기 하에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들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를 함으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BC 722년경이었고 유다는 BC 522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 자신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이처럼 믿는 성도들이 꼭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건강하고 멀쩡했다가 갑작스럽게 나병 환자가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됐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함으로 치유함을 받자 자기가 가져온 많은 것을 바치려 하나 엘리사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본 게하시가 욕심을 가지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서 그에게 주인께서 나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모든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의 장막에다가 숨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그가 나병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이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생활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 1장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동받은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25장에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에서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팔레스틴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들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제하에 있던 이 나라가 해방을 맞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인데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1장 2절에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서에서 말한 것처럼 고레스 왕이 이것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1장 11절에서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왔던 성물까지 돌려주면서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갈 때의 기쁨을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했는데 정말 유다의 경사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징계하셔서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가
자가 되게 하셨으나 망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징계를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였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포로되었던 유다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바사 제국의 도에 불과했습니다. 예속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가 이렇게 바사 제국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 야고보서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귀신 들려 치유를 받았으나 주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중에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있던 이 귀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자기가 있던 그 사람에게 갔는데 이것에 대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고라고 빈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빈 집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있다 나간 그 귀신이 자기가 있던 곳이 빈 것을 보고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주님을 떠나면 그 이후에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다가 정치적으로는 바사에 속했으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므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해야 합니다. 현재 사람이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내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시편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건지셨을까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다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왔다고 그럽니까? 1절에서 옛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교인이 되게 하셨고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어디입니까? 호텔입니까? 저 해외의 경치가 좋은 것입니까? 딸의 집입니까? 아들의 집입니까? 경치가 좋은 것도 잠시입니다. 저의 딸이 가정이 지난 주간에 휴가를 내고 배편으로 제주도로 휴가를 갔는데 때마침 큰 태풍이 생기자 배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갈 곳이 없는 노숙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서의 탕자 그도 매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발로 아버지를 떠나갔으나 그래도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고 돌아올 집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서 교인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돌아올 거처를 마련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말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 밖 세상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본국으로 몇 사람이나 돌아왔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64절에서 42,360명이라고 했고 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65절에서 그 외의 남종과 여종 7,337명이라고 했고 또 200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유다로 가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종이든 그 누구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귀환이었을까요? 예레미야 29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비상하신 방법으로 유다가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혹 징계 중에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징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서 징계를 다 지워주시고 원상복귀 그 이상으로 복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일제하여서 36년간 가진 고생을 하면서 서름을 겪었으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해방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된 상태로 힘든 중에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그 뜻대로 살면 또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분단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내 문제도 해결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